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새해 벌써 한 달 다 지나가 버리고 2번째 달이 됐습니다. 참 빠르지요. 아직도 1월 달 한 보름쯤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시기가 빨리 가는지. 이렇게 이제 1월달 첫 주거니 하고 이제 지냈는데 한두 지나고 나면 벌써 이제 보름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요.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해 진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항상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힘든 거는 그래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 일을 악물고 또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요 이거 참 불쾌하죠. 어떤 일이 기분이 나쁩니까? 화가 나는 일, 정말 화가 나는 일 당했다. 야,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때가 또 있지요. 어떤 때 화가 납니까? 제일 기분 나쁘고 제일 화나는 일. 되게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이 뒤에서 욕할 때 정말 기분 나쁘고요. 정말 화납니다. 뒤통수에 대놓고 욕하는 거 알았다. 이야, 이놈이 나의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는구나. 앞에서는 뭐 잘하는 것 같으니 아니네. 와, 그때 그 배신감, 분노, 예? 속상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밤잠도 못 자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일을 간다. 첫째. 두 번째, 달려가서 멱살 잡고 따진다. 골라보세요. 1, 2, 3, 4 중에.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욕해준다. 그 사람은 실컷 욕하고 비난하고, 예? 나도 그 사람 뒤통수 쳐주고. 네 번째, 하던 일 그만두고 다시는 안 한다. 내가 하나 봐라. 손 씻는다. 하나도 안 한다면 그래 사람들 앞에서 밝혀보자. 사람들 앞에서 한번 3대 대면하자고 같이 가서 따지고 확인하고 이래서
사실을 밝히겠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이게 다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에 한두 개를 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다 들으면 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막 상당하면 이 중에 한두 가지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 그래 생각해야 되겠죠. 뭐 다 잘하면요 이게 뭐 앉아있을 필요 뭐 있겠어요. 성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닐 텐데.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화나게 돼 있고, 정말 속상해서 밤잠 못 자고 끙끙 앓을 수도 있고, 일을 부득부득 갈 수도 있고, 가서 멱살 잡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나는 못할 줄 아나 나도 실컷 욕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 생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정말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만 일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잘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 거기 와서 바울을 비난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비난했느냐? 바울은 엉터리 사도라는 겁니다. 그는 12제자도 아니었고, 바울은 정식으로 주를 만난 적도 없고, 자기가 혼자서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도 못 받고 자기가 직접 벌어서 복음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는 진짜 사도, 예수님이 12제자의 제자다, 12사도의 제자다. 우리가 진짜고 바울은 저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 말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바울이 없는 동안 온갖 비난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도 좀 하고, 그렇지 않다, 또 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우리가 믿었던 사도 바울이 엉터리라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바울이 그게 걱정인 거야. 교회가 혼란에 빠질까봐. 아직 믿음이 어린, 이 세운 지 몇 년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바울은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복음 전하며 살아왔는가?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이 과연 복음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하나 보십시다. 23절부터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다니다가 당한 일들. 27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뭐
할 것 다 했어 보니까 어려움 당할 것 다 당했어요.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옷이 없어가 추워서 떨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자지 못한 것도 여러 번이고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맞았다. 왜 39대냐 40대 맞으면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만 때린다. 한 대 빼고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자비로 한 차례 한 대는 빼서 때렸다.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뭐 별별 것 다 맞았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혹은 복음 전한다고 맞은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복음 전이 자시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한 대 팍 해가지고 막 하고 맞아가지고 코피 나고 뭐 두드려 맞아가 뭐 어깨 멍들고 그런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교회 나간다고 잘 맞지요. 저도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해요.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한 달 넘도록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예수 믿으면서 내 맞아 본다는 거, 이것도 생각하면 참 영광이지요. 누가 그래 맞아 볼 수 있겠어요? 또 언제 또 맞아 보겠어요? 야, 이거 참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은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나보다 더해. 몇십 배를 맞았어. 와, 이거 정말 안 쫓고 산 게 용타 싶을 정도예요. 그래도 바울은 나 이제 그만해. 뭐야 이거?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매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몇 번째냐고. 나 그만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 이런 소리 듣고 나 이런 일 당하고 하나님 일 못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변치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일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안 믿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그랬다, 혹은 유대인들, 예수님 반대하고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건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았으니까 그래, 유대인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 참았어.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잘 도와주겠다 해놓고는 성경금을 안 보내줘.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했어. 야, 이 사람들 보내주면 왜 안 보내주지? 큰일 났네. 참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교회들이 이 모양이야. 내가 정말 못 믿겠네. 나 이런 교회 다시는 가라봐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심지어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도 교회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비난해요. 평신도 교회 잘 몰라서 아직 믿음이 어려서 혹은 나를 모르고 비난한다. 그래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아니, 알만한 사람이 그러네. 내가 베드로도 만나고 내가 야고보도 만나고 다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서로 간에 다 악수도 하는 거 다 보고 아는 사람들이 와서 저런 소리 하네.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어. 정말 교회라는 게 다 썩었구나. 다시는 하나님을 하나 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욕먹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믿으라 했다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거절했다고 술 담배 거절했다고 등등등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게 만들고 박해할 때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복음 붙들고 변치 않고 앞으로 나아갔는가? 사실 말이죠, 박해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히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고 계속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면 그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의 큰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받더라고요. 저거는 진짜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짓부렁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없는데 그냥 믿어져 교회 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래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 없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네. 그렇게 되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저건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온갖 욕을 해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그게 참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 사람은 좀 생각해 볼게 그러지 그 함부로 다음부터 욕을 못합니다. 열심히 주님 위해 섬기고 일하고 교회 위해 헌신했는데 혹시 또 바울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 뭐 그런 비난 당할 수도 있어. 근데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나를 흔들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할 때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잘 섬길 거야,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했느냐. 혹시라도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 그만 흔들려가지고 나 이제 그만해 그러진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속상하고 섭섭해서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제대로 못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 사업, 하나님 복음 사이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실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욥이 정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재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변치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친구들이 와가 뭐라 그러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일을 당했냐고. 나 그런 큰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지, 그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냐고. 흉악하게 몰골이 정말 형편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못 알아볼 줄 알았다, 못 알아봤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더니 정말 욥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질 정도로 그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욥은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친구들이 온갖 욕을 할 때마다 욥이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야.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내 원통 억울한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억울한 거 풀어줄 거라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이 와서 별별 이야기 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사람 말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속상한다고 같이 맞대고 싸워봐야
얻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욥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든 믿는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바울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워낙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성격이 워낙 좋아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았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아무 염려 없이 걱정거리 없이 살았다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의 걱정, 바울의 염려 있었습니다. 뭘 걱정하고 염려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19절에 바울의 고민거리가 나와요. 바울도 걱정거리가 있구만. 뭘 걱정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2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예. 바울이 받은 고난 무수히 많은데, 매도 맞고, 예, 바다에 파수도 당해가지고 3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강에 위험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거짓 형제 사기꾼에 속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 그런 위협도 당하고, 별별을 당하고,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이런 일 당했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정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눌려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았다.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두었는데 아주 너무나 어리고 연약한 교회들 넘어지면 안 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융수해 가야 되는데, 저러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그 마음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걱정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나를 몰라주고 이런 소리 하다니,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바울의 고민은 항상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교회가 약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부흥돼야 될 텐데, 그게 바울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염려고. 우리는 과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하며 바울처럼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삽니까? 바울이 돌아보니까 정말 엉터리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 안 그래도 연약한 교회에 와서 자꾸 유혹하여.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덜실거리는지 말로 나 못해. 아유, 여기 안양 이쪽에는 말이 왜 그런지, 구원파 이단들이 집합소라. 별별 이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여기도 보니 저기서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이단 그거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도 큰 교회 하나 사가지고 좀 이단들이 교회가 더 크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되니 사람들이 어찌 시험 안 들겠습니까? 흔들린다 이거죠.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관심을 가지고 교회 평안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애썼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키는 일을 순종하게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다 행하듯이 교회는 주님의 생각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짜 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당연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교회는 그냥 교회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주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았고 또 그래서 교회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주님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요. 3번 교회든 세린 교회든 여기 조그마한 뭐 교회든 상가에 있는 교회든 심지어는 뭐 지하실에 있는 교회든 10명이 모인 교회든 100명이 모인 교회든 1000명이 모인 교회든 10,000명이 모인 교회든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멸류관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또 하나 걱정거리는 뭡니까? 교회만 염려하고 교회만 사랑하고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 보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야, 믿음 약한 사람 보면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더 잘 도와줄 수 없을까?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까지가 안 되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 보면 나도 약하다. 내가 정말 나는 충분히 해줬다가 아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넘어지면 아유 저 사람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애타했다. 저 사람 어떻게 넘어졌지?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시험 들어 저 모양이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보다. 요즘 안 보이나 보다. 교회도 안 나오나 보다. 딴 데 갔나 보다. 보다 끝나요. 그랬나 보지? 심지어 어떤 사람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하고 말아요. 바울은 같이 연약하며 같이 애타하며 어떻게 하든지 붙들어 주려고 애썼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제일 연약한 분이 처음 오시는 분들입니다. 잘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뭐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교회 다른 교회에서 뭐 10년 다녔도 우리 교회 오면 처음 오는데 뭘 알아요? 아유, 새로 왔나 보지.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하고 반갑다고 어떻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셨나요? 등록했어요. 그래요. 정말 반갑습니다. 뭐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고 뭐 이리 오세요. 여기 뭐 앉으세요. 아니 맛있는 거 이거 좀 일단 드셔보세요. 그리고 좀 해주면 어때요? 전부 다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인가? 혹시 나를 부를까 봐 금방 도망가는 것 같아. 피해가는 것 같아. 새로운 사람 다 피해가. 새로운 사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는 다들 막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줄 알았대. 사실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데 우리끼리 사랑이 많지. 처음 오는 사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애타해야 되는데 바울이 애탔다는 거야. 저 어떻게 좀 도와주지? 애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런 거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밤잠 못 잘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 말 한마디가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일을 가면서 밤잠 못 자고 말이죠. 일을 부득부득 갈고 막 이거 어떻게 갚아주나? 내가 한번 나도 한번 꼭 저놈도 한번 뒤집어 놔야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귀에만 엿보고 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바울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보면 그게 걱정거리 염려거리입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예? 왜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셨다. 주님께서 저 이런 자 하나를 위하여 찾도록 찾으신 사람이다.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붙들어주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실족한 자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연약한 자, 실족하는 자, 부족한 자 보는 대로 처음 온 사람 보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실까? 다음에 가면 꼭 가서 뭐라 한마디 해야지. 좀 염려하면서 애타하면서 연구도 해보고 다가가서 교제하고 붙들어주고 위로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분위기 교회는 속에 넘쳐나는 사랑을 밖으로 좀 드러낼 줄 아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운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하겠나 싶지만 바울은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말하라야죠.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박해를 넘어가서 약한 자 붙들어주고 고난을 넘어가지고 교회의 연약함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 바울은 그러면 얼마나 강하기에 얼마나 훌륭했기에 그렇게 연약한 자도 붙들어주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고 박해와 고난을 넘어가지고 그런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정말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몰라. 바울은 정말 능력이 대단하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도 얼마나 약한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말도 못한다 이거죠. 남보다 못한 내 자신, 심지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아. 우리말로 하면 8푼이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남보다 못한 것들 그게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랑스럽다 그랬다는 거죠. 남보다 잘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남보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30절에서 도대체 뭐가 약한데 그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게 하나 꼭 있다면 뭐 마지못해 자랑하자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뭐가 그렇게 약했냐? 챙겨봅시다. 바울이 약한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했으면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았을까?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남보다 못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욕먹고 있을까? 내가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나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죠. 너무나 부족해서 뭐 남 앞에 내놓을 건 없고 그저 내 약한 것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했습니까? 왜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그 다음 12장을 읽어봐야 되는 건데 12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잠깐 읽어보십시다.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0절 7, 8, 9, 10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그냥 넘겨가지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까지 읽었네. 10절 무슨 말이었네. 10절 마저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왜 약한 걸 자랑했습니까? 내가 사실 참 남 앞에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육체에 있어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뭔가 악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전설에 의하면 아주 독한 안지를 앓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간질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의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의지했더니 나에게서 내 약한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결국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나 같으면 할 수 있어. 내가 정도 이만한 실력과 능력과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요 내 재주 가지고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실력 가지고, 하나님 일은 내 실력 가지고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가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에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 비를 오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께 7번 엎드려 기도했더니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폭우가 되어 쏟아졌어요. 3년 반 동안 이슬방울 하나 맺히지 않던 그 나라에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폭우가 되어 쏟아져요. 엘리야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약하지만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통해 나타난 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선지자가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했습니까?
그것들은 다 똑같이 우리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거 내가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고, 내가 아무리 박사가 10개라도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감동해 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것만 보면 잠이 온다고. 얼마나 재미없으면 그러겠어요. 예? 재밌는 책은 읽으면서 야 진짜 재밌네. 책 놓기가 싫지. 삼국지도 저도 일주일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 읽고 밤늦게까지 보면서 재밌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요, 그냥 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어지면 한 페이지도 정말 아까워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저절로 성령이 넘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야, 빨리 자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성경 여기서 그만둘 수도 없고. 이 안타까운 마음, 네?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보일 때 그 감동, 그건요 국어 공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아는 거지. 1자 무식한 사람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더라고요. 학교도 안 나온 사람, 글도 못 읽는 사람인데, 예? 어느 날 설교 마치고 나왔는데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이거는 위에 대한 최고의 천재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못 깨닫는 겁니다. 영국의 3대 천재라고는 버트나 들으세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책을 썼잖아요. 읽어보면요, 와, 기독교에 대해 너무 잘 알아. 이 사람 신학교 나왔나? 정말 이렇게 어떻게 잘하지? 아주 신학을 꿰뚫었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못 믿겠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알고 속죄의 원리도 알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전 탄생의 성령의 능력을 이루죠.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꿰뚫고 다 독파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영국이 자라는 3대 천재지만 그래요. 그러나 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이제 깨달았다고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약함 괜찮아요. 우리의 부족함 상관없어요. 나보다 못한 거 괜찮아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야곱 언제 복 받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막 살 때는 그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 멀리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살 때 홀몸,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외삼촌도 사촌도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 없어요. 그때 그 연약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자기 외삼촌 아버보다 더 부자가 됐잖아요.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왔는데 이렇게 2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야곱이 제조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요셉,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죄수가 됐어요. 누가 자기를 위해 줄 겁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가지고 바로 옆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부족함, 억울한 것, 그래도 나는 그것 좀 뭔가 한마디 좀 풀어야지, 이거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서 11장 31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다 부풀려서 하나 이러고 10개 했다고 그래, 온갖 거짓말을 다 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하나님이 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으로 격려받고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정말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알아줄 사람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감춰진 눈물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내 속사정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아픔과 고통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내 지난날의 그 어두운 일들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진심 알아달라고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앞에서는 고개 끄덕이지 몰라도 돌아가서는 딴소리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진심을 아십니다. 바울은 그거 붙여봤어요.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기에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위해서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다, 사람들이 호소하지도 않았어요. 진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 흔들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해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께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 지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부족하게 짝이 없는 허물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나 연약한 중에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의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